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네, 방금 마지막 찬양에서도 이렇게 나왔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네, 혹시 또 이 자리에서 또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자랑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크던 작던 이렇게 각자에게 조금 자랑할 만한 무언가는 다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되었건 간에 이제 조금 크든 작든 이제 자랑할 거리들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이제 묵상하고 또 이 설교 내용을 묵상하면서 또 이 뭐 이게 이거는 이제 뭐 말씀과는 이제 상관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소소한 어떤 그런 저의 자랑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쇼미더머니라고 해가지고 이제 랩 오디션 막 이런 게 있고, 지금 뭐 올해는 이제 11까지 나왔는데, 이전에는 이제 막 이렇게 힙합이 이렇게 막 대세가 아니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92년도부터 힙합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에 막 힙합이라는 말도 사람들이 잘 몰랐었던 때였는데, 저는 이제 뭐 거기 오디션에 이제 제가 2번 지원했었는데 당연히 이제 예선 탈락이겠죠, 당연히.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 그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시즌 1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도 나가면은 10위 안에는 들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즌 2, 3가 되면서 안 되겠구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뭐 거기에 나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인 중에서는 조금 이제 잘한다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이제 어디서 들을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음원이 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아닙니다. 드리기는 너무 창피해서.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이렇게 여기 광교에 와서도 한 3-4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무릎을 탁 치는 어떤 그런 개그감으로 이게 행사를 진행하는 그 행사 진행 능력. 근데 사실은 설교는 또 뭐 행사하고는 다르니까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초등부 성경학교 때 레크리에이션을 했다가 이제 전문 용어죠, 이제 폭망해가지고 큰 상처를 받고 자괴감에 빠져서 그때 심창근 전도사님한테 대단하시다고 그래서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또 계셨던 분 계신가요? 그날 너무 심하게 또 제가 말 안 먹어가지고 그날 밥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살이 제가 좀 많이 찐 이후에는 뭐 지금은 이제 사실은 뭐 평상시에도 보면은 검은 바지에 검은 티 이제 약간 살찌고 이러면 블랙으로 통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고동 아닙니다. 네. 그래서 블랙으로 통일을 하게 되는데, 네. 위에서 쳐다보고 계시네요. 네, 어쨌든 요즘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이제 강남이나 동대문이나 이런 데를 걸어 다니면은 이게 여자들은 헌팅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얼굴은 어떻게 변하지 않잖아요, 찌든 어쩌든. 근데 이제 옷을 되게 좀 잘 입었어 가지고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되게 많이 이렇게 사진도 찍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탁월한 패션 감각.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살찌고 나서 그냥 올블랙으로 이렇게 통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대단한 자격증은 사실 없긴 한데 소소하게 자격증이 또 8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자격증도 있고, 뭐 자동차 정비하고, 뭐 사회복지사, 그리고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리더십 자격증이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좀 그런 것들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저는 이제 흔히 노방전도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길바닥 전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길바닥 전도력이라고 할까요? 사실 이제 관계 전도에서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는 제가 사실 이게 아직 많이 부족한지 이렇게 막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길거리에서는 뭐 이렇게 되게 잘 만나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는 또 되게 담대하게 또 잘 하더라고요. 근데 또 친구들한테는 그냥 이게 말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길바닥 전도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하는 이제 동료들 중에서도 이제 평상시에 어떤 전도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을 그래도 관심을 갖게 한 그런 어떤 그런 거라고나 할까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전도사가 전도하는 게 자랑은 아니죠. 당연한 거니까 이건 자랑거리는 아니네요. 당연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제 나름대로의 자랑거리는 또 이제 찬양 인도할 때 앞에서 조금 제가 나눔을 할 때 짧게 얘기할 때 제 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어떤 그 서단비가 지금은 제 자랑거리죠. 근데 뭐 이제 좀 10대가 가고 하면은 그때는 왼수가 될지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사랑스러운 저의 딸
뭐 이렇게 담비가 조금 자랑거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소소한 자랑거리들이 좀 있고, 이거 말고도 이제 뭐 각자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런 자랑거리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뭐 그런 것이든 아니면은 뭐 흔하게 있는 것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자랑거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내 자랑이 무엇인가라는 설교를 나누면서 오늘 생각해 볼 이 설교 질문은, 화면 주시고요. 여러분의 삶은 자랑할 만한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들에게 자랑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나의 환경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아니면 뭐 물질적인 것들, 또는 나의 외모,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나의 비전이 되었건 가치관이 되었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나 뭐 자랑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내 나이 이 정도 나이에서 내가 이 정도 잃었고 이 정도 했으면 뭐 남부럽지 않고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떳떳하게 살아온 것 같아. 뭐 어떤 내가 이뤄낸 어떤 물질 재산이나 아니면 내가 가까운 어떤 나의 환경 또는 내가 해낸 어떤 가치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물, 성과, 장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 등을 가지고 충분히 자랑스러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나는 완전히 아직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해낸 것도 없어,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한 게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내 삶은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무언가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그 중간 지대 분들도 계시겠죠. 뭐 이렇게 딱히 내세울 건 없지만 그렇다고 난 뭐 창피하지도 않고 부끄럽게 살진 않았어, 뭐 이렇게 그냥 내 삶은 그냥 뭐 소소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러한 또 다양한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화면으로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3시, 6시, 9시는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시간으로 치면은 이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9시니까 이제 오후 3시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런 정해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사실은 이 베드로와 요한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찾아왔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구걸하고 있었던,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은 이제 피크 타임 같은, 자기가 구걸을 해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되기도 했었겠죠.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역시 자기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구걸을 하는 그런 상황에 닥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내용엔 나오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40년간 장애를 갖고 살아온 자였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성치 않은 몸을 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에게도 돈을 받기 위해 구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6절을 보면 화면으로 주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너가 원하는, 그리고 너가 지금 당장에 필요로 하는 그런 물질이나 먹을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나도 없어서 줄 수 없지만 40년간 걷지 못했던 너를 일어나 걷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걷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가 원하는 물질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이라도 뭔가 가지고 있긴 했겠죠. 그런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거 그나마라도 주었더라면 그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인 거죠. 그것이 그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단지 걷지 못하던 삶에서 걷게 된 삶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또 은과 금이 없다는 것에 또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요. 성전 미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미문은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의 그 어떤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대 성전 위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라고 여러 책에서 소개를 할 정도로 그 미문은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교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그 유대 성전, 그리고 유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미문을 굉장히 사치스럽게 호화스럽게 금과 은으로 장식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또 역사가들은 은과 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은과 금보다 더 비싸고 값졌었던 그 노쇠, 지금은 노쇠가 뭐 금과 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그 노쇠도 귀하게 값지게 팔렸었다고 하는데 금과 은보다 더 비쌌던 노쇠로 장식됐었다라고 말하는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던 확실한 것은 화려하고 값비싼 것들로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성전의 미문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성전 미문을 그저 화려하게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에 모든 힘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겉모습만 화려하고 생명력 없는 그 유대교에서는 줄 수 없는 영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참 영생을 너에게 전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그 상황이 본인의 상황도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유대교 생명력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유대교에서는 받을 수 없는 영생을 내가 너에게 전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치장하는 것이 값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 값진 삶이 되어집니다. 은과 금이 치장된 선전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종교적인 위선에 찬 그러한 유대인들의 삶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현실적인 세계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저 사라져 없어져 버릴 무가치함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베드로는 누가 봐도 당장 먹을 것과 그리고 단 한 푼이라도 돈이 필요한 그 자에게 걷지 못했던 그 자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면서 단지 걷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영생을 만나게 해준 사건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화면으로 또 함께 읽을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함께 같이 넣었는데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쉬운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이 말씀은 바울이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면서 지혜와 힘 그리고 부를 자랑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을 하여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랑하여라.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걷지 못하는 40년간 걷지 못하며 구걸하고 있던 그 자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금은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는데
이따 집에 가서 돌아와서 다시 너에게 뭘 갖다 줄게, 이런 물질적인 개념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걷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다. 방금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했던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이 당연히 달라졌죠. 그리고 그의 자랑거리와 내세울 만한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화면으로 함께 보겠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교로 개종해서 할례를 받은 이방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은 나는 혈통적으로 흠 없는 그런 오리지널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종해서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는 태어나서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혈통상으로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작은 그 지파 중에 작은 지파였는데 12지파 중에 최고의 엘리트들 그리고 권위층들 그리고 귀족들이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혈통적으로 흠도 없고 완전 오리지널인데 그 중에서도 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인 베냐민 지파였어. 나는 완전 오리지널이야.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말 역시도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가장 순수한 혈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의 자랑은 이런 것이었다. 나는 이런 것을 내세우고 내가 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7절을 보면 화면을 주시고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자랑하던 것들, 방금 이야기했었던 나는 유대인의 정통성이 있고 그 중에서도 엘리트 최권위층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내가 내세우던 것들이, 나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요소들이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고 내게 내세울 만한 거리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졌다.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은 아니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예수님께 택하심을 입고 난 후부터는 자신을 설명하던 어떤 세상적인 명예와 권위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시민이 된 바울은 진정한 가치를 따르며 그 영생을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자랑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가지던 그러한 가치가 달라진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이전에도 잠시 이제 나눴었는데, 그때는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나눴었던 사건이었는데, 어떤 제 개인적인 인생에서 변화를 준 큰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관점으로 조금 적용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처음 취업을 하고 친구들은 다 이제 대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먼저 하게 되고 제가 가장 늦게 취업을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엔지니어로 이제 취업을 처음에 하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취업을 하고 뭐 1년, 2년 지났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아반떼 타고 뭐 이렇게 엑센트 타고 뭐 이렇게 소형차 타던 친구들이 제 차만 그대로고 친구들의 차는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그랜저를 타고 어떤 친구는 갑자기 외제차를 몰고 오고 이러면서 한 2년 사이에 그 인생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그러면서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이제 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 어떤 물질적으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제 굉장히 그런 우울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해에 또 이제 연봉이 동결이 되면서 이제 더 이제 뭔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빨리 다른 데 또 취업할 자를 알아봐야 되나 약간 이러고 있는 날이었는데 그날 최근에 요즘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죠. 근데 비가 정말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정말 엄청 많이 오는 날인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을 하려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막 엄청 쏟아지고 있어서 근데 그 전부터 한 몇 시간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면서 이제 옷 갈아입으러 가기 전에 하나님 제발 집에 도착할 때까지만 비를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막 간절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그냥 넋두리 하듯한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문 앞에 딱 나왔는데 비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집까지 가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렸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제 집에 갔죠. 집에 도착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샤워를 하고 화장실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비가 막 엄청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한 두세 시간 비가 더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한 8시간 정도의 시간 중에 정말 그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가는 그 10분 사이만 비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렇게 화장실에서 나와서 비가 멈춘 걸 보면서 니들은 나보다 돈 더 많이 받지 나는 비를 멈출 수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을 막 했는데 근데 그때 만약에 그냥 그러고 끝났다면 그게 그냥 뭔가 그냥 혼자 어디선가 뭐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 그냥 내가 살면서 우연히 겪었던 어떤 기적과도 같은 일 그런 일로 끝나버렸을 텐데 다행히도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널 이렇게 사랑하셔 하나님이 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을 겪고 막 무슨 뭐 엄청난 뭐 믿음의 군사가 되고 그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때부터는 나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나 그런 것들에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위로하시는구나라는 것에서 제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래도 또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나마 한 걸음을 더 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 안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저 역시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하는 삶으로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더 갈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걷지 못하던 이 자 역시 그저 걷게 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그런 기적을 경험한 한 사건이 아니라 그의 삶은 그 순간부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그와 겨룰 수 없는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 모두가 그 누구보다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 무엇보다 자랑할 만한 삶임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곧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성도님 모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자랑할 만한 삶입니다.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은과 금이 있고 없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인생의 성과가 없을지라도 내세울 만한 무언가가 없을지라도 이미 자랑할 만한 삶을 여러분들은 부여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자랑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베드로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내가 받은 그 영생을 내가 받은 그 자랑할 만한 삶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전하는 자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자랑할 만한 삶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자랑할 만한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건 작건 무엇이 되었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그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내가 자랑거리를 여길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우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일어나 걷게 할 능력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유대교 성전 미문처럼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간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했습니다. 화려한 은과 금으로 치장된 유대교의 성전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막 그 유대 유명한 그 학자들이 여러 책에서 정말 그 유대교 성전 산에 있는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런 미문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영생을 전하고 그 자리를 걷게 한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의 그 고백과 같은 삶이 정말 자랑할 만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세상은 갖지 못할 능력과 힘을 갖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가치관에서는, 현실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들의 삶은 그 무엇보다도 자랑할 만한 삶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미 자랑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하고 영생 없는 세상 가운데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허망함을 꿈꾸고 물질의 세계, 물질의 풍요를 자랑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 삼아 살아가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